벌어온 돈을 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쌀을 사서 한 대를 사서 가서 하루를 먹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 남편이 이거 하고 오면 돈이 없어. 그 애는 울지. 애가 하나만 있겠어요? 집에 또 한두 명 더 있지. 그죠? 황당하지. 이제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싸우지. 저희 쌀가게 앞에서 싸운 거야. 이 왼수 같은 인간아. 오늘 본 거 다 술 처먹으면 되냐고 싸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외상으로 가져가고 한 대를 줘. 뭐 한 대 가면 그 네다섯 명 식구가 충분히 먹는 양이에요. 석 되면은 충분히 먹는 양이에요. 이게 결국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기근 무슨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도 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노마 황제가 응? 감람류하고 포도주를 좋아하니까 그것도 해치지 말라고 그랬대. 그 38쪽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계시록의 의물법이 뭐냐면 인간을 인간이 아닌 무생물로 비유하여 특성을 부여하는 수사법이야. 그래서 밀, 보리, 감람류, 포도주가 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뒤에 가면 다섯째 때 보면 제단이 있어. 제단에서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 순교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원수를 갚아다는 장면이 다섯째 인에 나와. 39쪽 봐봐요. 미리 봐보면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말을 할 수 있나요? 무슨 제단에 무슨 입이 달려가지고 스피커가 달려가지고 스피커를 통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건가요? 39쪽에. 이게 뭐냐면 의물법을 지금 상징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요한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밀은 뭐냐면 다시 38쪽으로 돌아가면 밀은 성도, 버리는 신자. 저울로 신앙의 정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감람류는 성도, 포도주는 불신앙. 이것들을 이 저울로 측량하는 장면이 검은말이야. 그래서 검은말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넷째 이럴 때니까 청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에 따라.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죽이더라. 흉년은 여기 따로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해석을 하면 계속 첫째 말은 거짓 선지자, 둘째 말은 사망, 셋째 말은 무슨 기근, 넷째 말은 검과 흉년, 이게 설명을 하는데, 자, 제가 아까 나라와 제사장을 해석할 때도 뒤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나라를 바실레라를 뭐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사람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첫째 말이 거짓 선지자야, 사람이야. 그러면 둘째 말은 사람으로 설명을 해야 돼. 뭔가 사람적인 요소로 설명을 해야 되고, 셋째 말도 사람적인 요소로 설명을 해야 돼. 왜냐면 말판 자잖아요. 싸우는 자거든 지금. 그런데 이거 무슨 기근, 전쟁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기본 원칙이. 설령 흰말을 거짓 선지라고 보고 그게 맞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말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사람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기근을 일으키는 놈, 기근을 일으키는 그 녀석,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기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청원생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6쪽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말을 탄다는 것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1대3의 싸움을 하는 거지. (35쪽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흰말은 그때 당시 일곱 교회 당시에서 흰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다른 붉은 말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는 편에 섰던 유대 군중들.
그리고 검은 말은 제사장들. 그리고 초록색 말은 빌라도 로마 정권. 그래서 1대3의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1대3이 평상시에는 서로 화합이 되지 않아. 친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할 땐 이 셋이 교묘하게 하나로 합쳐져. 자, 지금 시대는 이들이 누구냐? 흰 말은 성도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붉은 말은 불신자들. 검은 말은 이단, 거짓 선지자들. 초록색 말은 정권, 적그리스도 세력들. 평상시는 보면은 신천지하고 정권하고 친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하고도 또 서로 안 친해. 그런데 이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성도들을 박해할 때는 묘하게 셋이 단합을 해서 우리를 박해한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저울이 뭔지 37쪽에 제가 말씀을 달아놨어요. 보시면 되고. 자, 다섯째를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 제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제단의 상징은 뭘 얘기하는 거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뭐예요?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죠. 그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나 구약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율법이나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이나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니까 결국은 같은 말이지만 유대교를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있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라고 해놨죠. 개역개정이 바뀌면서 이거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신원하여 달라고 그랬어요. 신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더니까. 심판의 의미가 어떤 거라고 제가 설명해 줬죠. 그게 이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군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순교자의 수가 있는 거야.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여섯째 있는 때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빛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 장면이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도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요걸 알아. 이 아이러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해. 불신자들은. 근데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우리들은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여줬잖아요.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멸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소행성에 대한 법을 제정을 해놓고 소행성을 추적하기 위한 천문대를 만들고 예산을 투자하고 미국 나사하고 연계를 해서 소행성을 추적하고 있어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멸망한다는 영화가 하나가 나왔어. 돈 룩다운이가 뭐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사이들한테 얘기한 게 사이들이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소행성 떨어진 건 이제 그 수준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소행성도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에이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를
별거 아닌 단계에서 이제는 어떻게까지 발전을 시켜놨냐면요. SBS 뉴스를 보니까 그 돈 룩다운 영화를 소개하면서 소행성이 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일본은 소행성이 오면 소행성에 있는 광물을 캐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그 소행성이 이제 노다지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소행성이 아니야. 소행성 한 개가 아니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가을에 바람이 막 태풍이 와가지고 감이나 대추가 떨어진 거 보셨어요? 응? 집에 이제 어렸을 때 그 키우신 분들은 알 거야. 그 태풍이 한 번 와가지고 그 감이나 대추가 떨어지면 얼마나 많이 떨어져요. 거의 다 떨어져. 그 어린 마음이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 먹지도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소행성도 아니야. 별들이야 그냥. 별들이 떨어져. 제가 저번에 했잖아요. 소행성 하나가 떨어져도 온 지구가 초토화가 되는데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다 돼. 큰 지진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이 두루마치 말리고 각 섬이 이게 자동으로 다 돼. 행성을 갖다 때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이건 심판이 아니고 이건 진노죠. 진노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상징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실제. 상징이면은 왜 예산을 들어서 소행성을 추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는다니까 우리가 안 믿는 거지 크리스찬들이. 희한한 세상이야. 우리가 안 믿어. 세상 사람들 다 믿어. 자,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냐면은, 자, 이걸 제가 진노라고 자꾸 얘기를 했지 심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위에는 순교자들은 심판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심판의 결과물이 뭐냐면 진노로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자, 그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라 딱 표현해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야. 그래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하잖아. 진노를 당한 사람들은 뭘 안 해?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2장 3장에서는 계속 그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그죠?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회개하지 않아.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이야. 그래서 이제 재밌는 말이 있잖아. 맞고 나서 가지 말고 맞기 전에 말고 맞으면 회개하지 않아.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7장으로 오늘 좀 7장까지는 하시죠. 7장에 보면 2일 후에 그 환상을 본 거야. 2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지금 이제 뭘 얘기해요? 계속 땅을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봐요. 6장은 전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전 시대. 책에도 있으니까 전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첫째인, 넷째인, 그리고 여섯째인은 하늘에서 땅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고 다섯째는 하늘에 있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야.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죠. 근데 이제 7장으로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어. 7장은 어디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땅이야. 계속 땅을 얘기잖아. 땅.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동그라미 네모 쳐놓은 것처럼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네모를 쳐놓으시다 이거예요. 이제 바람이 분대. 그런데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 계속 이 계시록의 천사가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던 놈들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여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대. 뭐 그 전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지금 땅, 바다, 나무가 뭘 얘기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이 땅을 얘기해. 바다를 얘기해. 나무를 얘기해.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 그런데 자, 성경에서 지금 특히 계시록에서 땅은 불신 세상을 얘기해. 문자적인 땅도 얘기를 하지만 불신 세상을 사는 이 땅을 얘기해.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은 땅에서 나오고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 그러면 요 땅에서 뭐 있다가 막 뚫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는다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우주 전쟁이라고 약간 오래된 우주 전쟁 영화가 있는데 우주의 외계인들이 이 지구를 점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 방위군이 만들어가고 그 우주인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 외계인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땅에서 나와. 영화에서 진짜로 땅 속에 그 외계인들 다 묻어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디데이가 딱 되니까 그 놈들이 땅에서 쫙 땅을 뚫고 올라와. 그걸 보면 야, 쟤네들 진짜 성경을 잘 믿는구나. 땅에서 올라와. 그 땅은. 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어보니 14만 4천 명이에요. 유다 지파 이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유다 지파가 1만 2천 명이 아니야. 르우벤 지파가 1만 2천 명이 아니고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명.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고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 안에 인침을 받는 사람의 1만 2천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 명의 정체야. 그죠?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는 자가 1만 2천. 루벤, 아셀, 납달리, 문하셋, 시므온, 레이, 이삭의,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만 2천 명.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46중에 그 야곱의 12아들하고 계시록에 있는 12아들하고 에스겔에 있는 12아들이 다 다르다 조금씩. 요거를 이제 표를 이렇게 그리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 2일 후에 그러니까 7장 1절에 2일 후에가 나오죠. 7장 9절에 또 2일 후에가 나와. 그럼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뭔가 또 장면이 또 바뀐 거야. 6장에 6인까지 떼지는 장면을 다 보고 나서 14만 4천 명의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또 새로운 장면을 보는 거야. 그런데 7장 1절에서 14만 4천 명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야? 땅에 있는 사람이야. 계속 땅땅거렸어. 그런데 여기 7장 9절부터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령가지를 들고 어디 앞에 있어요?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어디야?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죠. 근데 자, 일반적으로 흰옷은 언제 입어? 죽어서 입는 거야.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그죠? 14만 4천 명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서 땅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죽어서 보호자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잖아. 이게 정체가 뭔지도 나중에 밝혀보자고. 그런데 다른 위치에 있고 다른 데 있는 사람이야.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야. 순교자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순교자는 지금 그 세고 있어요, 안 세고 있어요? 세고 있죠. 그래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고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지대한 관심과 보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순교자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올 때마다 101명, 102명, 103명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야. 그러니까 순교자예요? 아니죠. 14만 4천 명이에요? 아니죠. 순교자고 있는데도 순교자고는 형태가 틀리고,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인데, 자 여기서도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이 하나야. 단수로 돼 있어, 단수로. 복수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를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러면 잠깐 해보자. 보좌에 셋째 하는데 보좌가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냥 생각하면 2개가 있어야 돼. 최소한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수잖아. 근데 여기 7장 10절에 보면 보좌가 한 개는 단수되니까 단수로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세운 뒤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대고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장로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을 통해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순교자하고는 약간 급이 다르잖아요. 뉘앙스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고 15절을 보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니, 장막을 쳐줘.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생명수 샘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 자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 가면 또 나오냐면요. 그 48쪽에 보면 15절 밑에 관주로 제가 달아놓은 걸 보면 계시록 21장 3절이 나와요. 여기 뭐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여기서 큰 음성이 누구예요? 큰 음성이야. 하나님 소리도 아니고 예수님 소리도 아니고 큰 음성이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위에 장막이 나왔죠.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죠? 응? 함께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창세전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소원이 드디어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21장에 보면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아들이 나와. 아들이 나와. 백성하고 아들은 천지 차이예요.
백성하고 아들을 같다고 봐버리면 안 돼. 왕의 아들하고 그 왕국의 백성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왕의 아들은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고 왕권은 물려받을 후계자야. 백성은 그냥 백성. 충성하고 그냥 사는 백성이지. 왕의 은혜를 받고 왕의 보호하시면서 거기서 경작하고 사는 사람들이 백성이지. 그래서 백성하고 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거만 하나 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 부분만 119쪽 119쪽 봐요. 21장 3절 118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아까 그 부분인데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 요 보호자의 큰 음성은 하나님 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 나의 장막이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 너희들은.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4절을 보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데나 곡하는 데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니 처음 끝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큰 음성의 말이 여기까지예요. 그러고 5절을 봐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다른 사람의 말이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제 우리 계시록에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해?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벌써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자, 이 말은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은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이 말은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 말은 미쁘시고 참된 말이기 때문에. 또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 그다음에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하고 나오죠. 일곱 교회 사가 우리가 봤던 것은 이기는 자가 있어요. 그죠?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 전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기서 일부를 얘기해요. 일부죠. 일곱 교회 사람 전체는 아니고 거기 안에서 주님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이 이기는 자야. 고 이기는 자죠. 그죠? 같은 표현이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럼 여기서 백성과 아들이 다르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여기 장막에 관한 자가 백성이라고 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들도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 큰 환란에서 나온 그들도 백성이고 자녀가 못 되면 그 자녀들은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인가요? 그 환란에서 나온 자는 이기는 자 아닌가요? 참 어렵다. 큰 환란. 소행성 떨어지고 할 때 죽음을 큰 환란에서 죽는. 자, 그럼 그 옆에다 제가 박스표를 만들어놨잖아요. 백성하고 아들 박스표를 만들어놨지, 그죠? 그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했냐면요. 모든 신자들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일곱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7개가 있어. 7개가 아니고 7 지역의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는 실제 숫자가 많겠죠. 거기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충격이야?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아니 동시에 구원받는 자는 그냥 무조건 상급과 상관없이 일단 자녀도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그때도 그랬잖아. 자녀하고 아들은 틀리다니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자녀하고 아들은 틀리는 거라고. 자녀는 맞는데요, 목사님. 자녀가 아니고 여기는 아들이야. 아들은 뭐가 있어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자가 아들이야. 그럼 신부는 또 뭐예요? 이기는 자가 신부야. 이기는 자 이꼬르 아들 이꼬르 신부 이꼬르 새 여대사람 son 이꼬르 순교자 이꼬르 왕 이꼬르. 우리가 듣기로는 신부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결혼하는 자가 신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신부가 제일 높은 자리인 줄 알았는데요. 최고로 승리한 자. 다 같은 사람인데 다 다른 표현으로 계시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감난산 강화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마칠게. 감난산 강화에서 예수님이 사실을 얘기하고 이런 비유, 저런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 방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 너희가 신부가 되라, 너희가 순교자가 되라,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아들이 되라 하는 모습은 같은 말을 다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이 될 사람이 있고 백성이 될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신부가 될 사람이 있고 신부가 못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 계시록은 순교자의 지침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일곱 교회에서 하나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리가 순교하는 자리예요.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이기라는 거야. 이 계시록의 큰 주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죽음으로써 이겨라. 이기는 자가 결국은 죽는 자예요. 이제 계속 보면 나올 거예요. 그 표현이 죽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순교로 죽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 죽는 거?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사람만이 실제 죽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면 실제 못 죽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냐고 지금 못 죽지.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목사님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지금 만약에 죽었다. 그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백성이라도 그 자리에 갈 수 백성이 얼마나 좋은 그 거예요. 자리에 백성이 눈에서 눈물을 닦아지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백성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목사님. 그런데 그 백성도 더 좋은 게 아들이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아들이 되기 위해서 더 그러니까 쉽게 그 아들이 상급에- 되는 거야. 목사 그러면 쉽게 말하면 상급 이것도 딱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백성과 아들 이 차이도 결국은 상급의 어떤 그렇죠. 차이다. 차이예요.